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지요. 또 신앙인들의 삶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의 무능과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약함 그리고 무능함 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왜 인정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로 인정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이고요, 우리의 무능함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기도는 어렸고 그리고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었고요,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늙기도 했고 어리기도 했고 말을 잘 하지도 못했고 무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죠. 약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며 살기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기계의 도움만 받아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큰 나무를 옮기는 것을 봤어요. 기계가요, 그 나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탁 옮기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멍청하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사람이 했으면 도대체 저렇게 큰 나무를 몇 명이나 붙어 있어야 되나? 몇 명이나 붙어야 저 나무를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기계가 있으니까요, 그 큰 나무도요 그냥 이렇게 쓱 하니 옮기더란 말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능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도움은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깨닫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다양한 도움이 있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다양한 도움이 있을 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도울 자를 만나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출세를 하려고 해도 도울 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도울 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빼먹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 돕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그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러면요, 그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출세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재력 있는 사람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은요, 일시적인 도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일에 도움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 일에 도움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행하고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에 선봉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도움은 받으면 받을수록 허무한 것이고 세월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영적인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도 소용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도 소용이 없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식이 높은 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로마 시민이었던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움은 오직 성령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도움이 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조금 먹고 살지 뭐. 내 주먹을 의지하면 되지 뭐. 내 학식을 의지하면 되지 뭐.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패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령의 도우심은요, 바로 기도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깊이도 달라지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요, 내용도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대신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명자입니다. 입을 열어서 대신 복을 비는 기도의 사명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몇몇 사람들에게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명과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마음 쓰며 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기도의 힘을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알았고요, 그 기도의 권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신의 큰아들 에서에게 말하죠. 너는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이삭은요, 자신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알았고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예배드릴 자로 세우셨고요, 동시에 기도자로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할 때 도우러 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무언가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방법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고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성령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요, 얼마나 큰 역사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령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잘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만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그냥 구하는 기도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하시고 응답의 기도를 우리 대신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그 중보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얻고 그리고 그 성령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는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요,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셨어요.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타까움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저거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그 부모로서 그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이 보시고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은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마음 아픈 탄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탄식할 뿐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은 탄식하며 그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보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 돕게 하실 때 그 도움의 목적은요, 정확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때 우리의 먹고 마심만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남을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자녀를 돕고 싶어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능력은 되지만 평생 함께하며 도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우리 큰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 큰아들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보다 본인이 먼저 갈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 우리 큰애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엄마의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마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를 확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로마서 8장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8장 전반전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뭐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은 나의 구원의 길이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날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에도 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은 승리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은요,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 확증된 우리를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먼저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어쩌면 제대로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믿음이 별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째 원리는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기지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내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포기된 인생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고백합니다.